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좁은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제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한 지가 어제인 듯한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음성 가운데 말씀 배우고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여,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처럼 기쁘고 충만함으로 늘 지금처럼 말씀과 찬양으로 기쁨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범죄하지 말며 주의 소망 가운데 어려운 이웃과 힘이 없고 나약한 자를 돌봐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런 고백 속에서도 죄를 범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 혼란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모든 상황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지금까지 쌓아 올린 믿음의 나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 영일재단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성령의 말씀과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실 민복기 목사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어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든 성도는 마음이 변화되어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 서로 사랑하며 차가웠던 몸이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 마음의 더러운 죄를 녹여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가 주를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의지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의 주시라 고백하여 나의 이웃과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로 헌신하고 아무도 모르게 성전의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주님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도 하늘 양식에서 제가 맡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라고 매일 예배서가 있는데 감육에서 만드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본문을 정해줘요. 그래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기일이 있어요. 기일에 써야 되는데 같이 은혜 나누고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분파의 문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는가? 그거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지혜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진단을 했습니다. 내 말이 옳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지혜 때문에 교회에 분파가 생긴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3장의 말씀에서는 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느냐? 젖먹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은 먹고 밥을 먹을 줄 모르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늘 그냥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한 1대 단임 목사님입니다.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2대 단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개척교회 멤버들입니다. 개척 멤버들이고 아볼로파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들어온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교회가 파가 갈리고 그리고 갈등을 갖는가? 이유는 젖먹이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 아시나요?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번 말이라 그렇지만 땡깡을 땡깡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막 안 돼!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엄마 손등도 꼬집고 안 되면 깨물고 울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 젖먹이 신앙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늘 시끄러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진단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부흥하는데 젖먹이 신앙이 되었고 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부흥하는데 젖먹이 신앙이 되었는가? 신앙의 연수는 높아지는데 신앙의 연륜은 높아지는데 예수 믿는 지는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신앙은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가? 연륜은 높아가는데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가? 이유는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의 오감에 따라 반응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마음이 육체로부터 오는 오감으로 오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보게 되면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믿는 사람이 더해요. 믿는 사람이 더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 땅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신앙의 연륜은 높아지는데 어린아이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 신앙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한 젖먹이 신앙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찬. 여러분, 거의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거의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는 almost Christian을 넘어서서 entire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적어도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육체에 속한 젖먹이 신앙,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모태신앙이 아니고서는 보통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요? 도움을 받을 마음으로 나와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건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그렇죠? 세상 종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 만들어줘야 돼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가게 해주세요. 다른 데로 끌고 가면 안 돼요. 푸른 초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안전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신앙입니다. 뱀 아시죠? 뱀은 땅을 어떻게 돼요? 가슴을 땅에다가 붙이고 다니죠. 창세기 3장 보면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독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나 편하면 그만이지 뭐. 내 원하는 것 어디면 그만이지. 그 이상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살아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심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으로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만 그냥 앙양양양 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해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시끄러, 패가 갈리고 분파가 생겨. 그때 바울이 깨달은 처방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은 알겠다. 교회에는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좋은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은 베란다에다 놓지 않고 거실에다 놨어요. 왜요? 비좁지만 거실에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봐야 타지, 봐야. 그죠? 오고 가고, 우리 제자반이 이제 지금 접수하는데 제자반, 제가 할 때 뭐라냐면 제자반 교재를 다 어디다 펴놓으라고 그러냐면은 예배상에다 놓고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펴놓으라고 그래요. 오고 가고 봐야 하니까. 그럴 것처럼 자전거도 거실에다 딱 갖다 놨어요. 볼 때마다, 자전거 타야지. 때로는 미안하면 한번 만져보면서 이거 타야 되는데 하고도 지나가는 거야. 이거 타야 이거 살 빠지는데 하면서 하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근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방치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전거 고무 그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고무 있잖아요. 연결하는 거. 그게 삭아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아.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알기는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체득이 되질 않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아. 아는데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나타나는가?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밤낮 그냥 치고 붙어버리니까. 심었다는 얘기 뭐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언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그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인들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말이 다 옳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 내가 옳으니까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돼가지고 너는 어느 라인이냐. 라인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은 어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치 보기 바빠. 어느 라인에 서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 안에서 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연결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나요? 오늘도 내비게이션 틀고 오셨나요? 네. 예전에는 지도책 보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지도책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딱 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가 잡힐 때까지? GPS를 뭐라 그래요? GPS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탄단 말이죠. 이 GPS라는 말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구 위치 확인 장치라고 하는데 원래는 군사 장비였습니다.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군사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민간이 이게 상용화가 됐냐면 1983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뉴욕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러시아가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죠. 소련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승객 169명이 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련에게 왜 미사일을 쐈느냐, 민간 항공기에다 쐈냐 그랬더니 영공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칼기가 소련 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항로를 통해서 갔다. 근데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군사용으로 쓰던 GPS를 상용, 이제 항공이나 교통에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GPS가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숙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GPS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세상 것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요, 푸른 초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구원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저는요, 우리 영일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분파도 없고 사랑이 가득하고 아멘이시죠? 예, 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교활한 야곱이 있어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교활입니다.
야, 정말 교활하기는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인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단순히 골반뼈가 위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정력으로 살았죠. 자기 힘으로. 그러나 그 자기 정력이 꺾어지고 이제는 의존적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민족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이제 그 머리로 아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삶 속에 체득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실감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제 아니요, 원수세 가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젖먹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육체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 안에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로 얻어진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편한 것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아파 주님의 제단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깨끗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땀방울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게시판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언제 개강할지를 공지하겠습니다. 3월 중에 개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신 부서는 보고할 사항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현 성도님, 박주은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등남하셨는데 김찬용, 찬양과 영광 순서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고 또 산모와 아기가 잘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패밀리데이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모처럼 만에 가족들에게 한번 전화 안부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부흥단 워크숍이 있어서 목금 자리를 비우는데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우리 이웅건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등록하셨는데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김혜정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계시면 그 다음에 오늘 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예. 우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우리 김지영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두 집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행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동현 성도님, 박주인 성도님 가정에서 김찬영 등남 순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계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되기를 원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자라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